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려는 어둠의 권세들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우매인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손되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오직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의의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빛과 구원 되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드러나고 증거되고 나타나고 계시되게 원하오니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중심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보신 말씀은 이 믿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실상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하고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맺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대한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이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결국이 무엇인가,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의 결론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정말 그 믿음이라는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들이 믿음이 좋아서인가 아니면 믿음의 중심이 되는 다른 근원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종교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실상 지금 아주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앉아있는 의자가 어떻게 안 부서질 거라는 걸 알고 그렇게 몸을 맡기고 앉아있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나를 어떤 무언가에 맡기는 거거든요. 이 헬라어로 믿음이란 피스티오라는 말은 자신을 위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자신을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그 엘리베이터에 나를 맡기고 그것이 고장 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그게 고장 나지 않았으니까 나를 맡길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게 그게 믿음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그런 어떤 내가 중심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가. 근데 이 기준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여러분들 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다른 종교랑 다를 바 없이 삶을 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 개념이 그냥 다른 일반 종교랑 평행하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통상적으로 종교라는 말을 쓰고 기독교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실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누군가를 초청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중심은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이죠.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이 중심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누군가를 인도하고 교회를 믿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이 믿음의 개념이 어떤 면에서는 왜곡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 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상 이 개념이 정립됨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안에 확고한 중심이 잡힐 겁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시작하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11장에 증명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그래서 1절을 보면 좀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죠. 또 뭐 죄를 벗어버리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또 뜨끔하면서 내가 어젯밤에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해서 이런 걸 다 벗어버려야 또 이렇게 믿음의 삶을 나아갈 수 있는 건가?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나는 아직 죄를 못 벗었으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항상 문맥적으로나 이런 컨텍스트를 고려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인데 이걸 제가 실은 이게 방송실에 주진 않았거든요. 성경책에 있는 분들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인데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성경책에 있는 분들만 얼른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즉 믿음으로 언급된 뭐 아브라함, 뭐 다윗, 뭐 요셉, 모세 뭐 아주 믿음에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약속된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4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배했다. 그리고 그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온전케 하셨거든요. 모든 걸 성취하시고 이루셨거든요. 죄와 사망과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거기서 세 가지가 언급되죠. 아주 시적으로 표현됐지만 사망과 죄와 율법이 세 개가 언급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해결하신 세 가지 주요 메인 컨텐츠가 뭐냐면 사망과 죄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만 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아멘. 뭐 나아가서 부활을 통해 이제 죽음을 이기셨지만 어찌 됐든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사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나 했을 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사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핵심적 교리가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입은 자예요. 아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해결할 일이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는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다른 종교는 심지어 율법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답이 없죠. 근데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만 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셨죠. 다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온전함을 이루었다. 40절에 텔레이오오 이 말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It is finished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테테, 미미 뭐 이런 게 중복된 말은 완료형이거든요. 이거는 시제로. 그러니까 테텔레스타이 했다는 것은 이미 완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료됨을 통해서 이 완료형은 또 헬라어로 쓰여지는 완료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효력이 계속되는 겁니다. 미래의 모든 영원토록 이 효력이 계속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율법을 완료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이 없어져서 영원까지 이것이 효과가 지속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죄 짓는 순간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여러분 모든 순간까지 그 모든 효과, 십자가의 죄사함의 완전케 하심의 효과는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셨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제가 히브리서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쓴 책이라 그랬죠. 유대인 공동체 안에 속해진 아직도 율법과 은혜 안에서 저울질하고 헷갈려하는 이 사람들에게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라고 했고, 그 배경적인 의미 안에서 히브리서 11장 막바지에는 너희들은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선물로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12장 1절로 넘어갔을 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게 뭐겠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네가 어젯밤에 지은 죄, 방금 누구 미워한 죄, 이런 거겠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이 죄의 실체는 뭐냐면 바로 율법적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것에 대한 부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스크린으로만 보세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이것은 예루살렘 회의 때 베드로가 얘기한 건데, 이것을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이방인들한테도 유대인들이 섬기던 율법을 적용시켜야 된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우리 조상들도 무겁고 얽매이기 이 힘든 이 멍에 이 율법을 어떻게 유대인들한테 이방인들한테 적용시킬 수 있냐, 그러면서 그 언급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이라는 어떤 의미는 실은 여러분 이 무겁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 자체는 실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아주 가벼운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무거운 것, 카보드, 영광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무거운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아멘. 여러분, 이 성경적 의미를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잘못 왜곡하면 와, 죄는 엄청 무거운 거고 무시무시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무시무시한 걸로 보니까 죄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 잡아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막 무서워하니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오히려 경외함을 갖고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니까 죄에 매이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무겁고 영광스러운 거, 영광스럽다는 히브리어가 카보드라고 그랬잖아요. 이 카보드라는 말이 실상 그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부유했다라고 표현할 때 리치라는 표현을 카보드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카보드는 아주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고급스럽고 영광된, 영광, 글로리 그 자체를 카보드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제 카보드는 카바드라는 유의어가 있는데, 카바드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존경한다, 공경한다는 말이 카바드. 그러니까 카보드, 영광,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죄는 가벼운 거고, 그거는 헌신짝 같은 거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멘. 그 죄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제가 죄를 가볍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죄는 굉장히 무거운 것이었겠죠. 모든 인류의 죄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실상 그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효력을 잃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그것은 카타르기오, 아무런 이 효력이 없으나 존재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존재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 이펙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여러분들의 지금 나타나는 모든 죄들은 여러분 육신에 섞여 있는 존재는 있으나 능력은 없는 것들이에요. 왜? 여러분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죄의 모든 효력을 없애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실상 왜 죄가 효력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도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에게 힘을 주는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 힘을 주는 거예요, 죄에게.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폭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곳에 범법함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바로 죄에 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즉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죄는 힘을 잃었죠.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처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사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는 율법과 계명이죠. 근데 그것을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언암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그들의 무기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에도 들으셨겠지만 마귀는 뭘 이용해서 성도를 공격합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성도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이단이 되죠.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의 핵심을 계속 잡아드리고 왜 이게 제 목회의 중심이 되는 줄 아세요? 이단도 말씀을 왜곡해서 나오고 마귀도 말씀을 이용해서 성도를 깹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태초에 이 창세 이후에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여러분 그 아담을 마귀가 어떻게 깼습니까? 자신들의 언어로 깼습니까? 여러분, 사기를 제일 잘 치는 사람의 사기법 수법이 어떤 수법인 줄 아세요? 무조건 거짓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아주 무식한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80% 진실을 얘기하고 20% 거짓을 끼워넣는 게 그게 사기꾼 수법이에요. 근데 그 20%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주 고단수 사기꾼은요 전체적인 진실을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거짓을 살짝 타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생수에 정말 눈곱만큼만 똥덩어리가 딱 들어가면 여러분 이거 드실 수 있습니까? 못 드시잖아요. 똥물이니까. 똥물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99% 진실인데 1% 거짓이면 그래도 99%나 진실인데 뭐 인정하시겠습니까? 그건 거짓이에요. 근데 사기꾼들은 99% 진실을 얘기하고 1% 똥을 집어넣는다니까요. 여러분,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단이란 말이 있는 줄 아세요? 비슷해요. 다 처음에 중간까지 비슷해요. 근데 끝 뭡니까? 달을 이자에 끝 단자를 써서 이단인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열매가 다른 거예요. 그들은 끝에 결말이 달라요. 우리는 결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귀도 이 말씀을 이용해요. 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다가왔을 때, 야, 그 말씀, 그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속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고 나서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았을 때,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쳤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험을 극복하는 힌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물리쳤죠. 말씀으로. 아멘. 근데 여러분, 마귀가 이용한 말씀하고 예수님이 물리친 말씀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마귀는요 그 말씀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인간 중심되면.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마귀를 물리치셨던 그 말씀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 그러니까 말씀은 인용한다고 해서, 말씀을 입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다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멘. 마귀도 말씀을 얘기했어요. 심지어 야고보는 나중에 뭐라 했냐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경을 안다 그래요. 여러분, 귀신들이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걸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무조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무조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마귀는 인본주의, 인간 중심된, 자기가 중심된 어떤 그것이 말씀의 초점이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셨던 핵심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중심됨이었어요.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중심되심이죠.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중심에 두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중심에 가운데 서셨다. 메소스. 여러분,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동산 중앙에 있었죠. 간타웨크라고 해서 이것은 동산 중앙에, 그 타웨크 메소스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심에 설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마귀는 그 중심에 서려고 했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자냐? 이 루시퍼는 애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지만 창세 이전에 있었던 존재예요. 근데 왜 이 루시퍼가 루시엘이었다가 이 타락을 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기가 중심에 서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타락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마귀가 그 자기의 수법을 인간에게 계속 유혹을 하겠죠. 인간에게 계속 여러분 유혹하는 마귀의 수법은 중심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삼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가장 큰 유혹이에요. 여러분, 내가 삶에, 내가 모든 것에 중심된 순간 우리는 그 순간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죄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언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자기가,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마귀의 그 말. 여러분, 왜 마귀의 말에 속았을까요? 마귀가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진리 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비슷하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모든 설교든 말씀이든 교리든지. 아멘. 그것이 아니면 똥물인 거죠. 왜? 인간의 의, 내가 중심된, 내가 들어가 있는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64장에 더러운 옷을 뭐라고 표현했다 그랬죠. 제가 자주 한 걸 뵀지만 여성의 생리대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성경 자체가 애드라는 말을 써서. 여러분, 그 여성의 생리대는 뭡니까? 생식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피잖아요. 그거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내가 중심됨은 생명을 잉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중심됨이 바로 생명을 열매 맺는 것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우리는 열매를 주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아담과 하와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 죄를 벗어버린다는 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죄를 벗어버리고,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그것은 더 이상 율법의 멍에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듯이 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이 아직도 나의 사명이라고, 이 율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거기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러죠. 십계명이 마치 우리의 원칙인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원칙은 십계명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여러분들의 모토가 되지 십계명이 여러분의 모토가 아니에요. 왜? 십계명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 십계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되고 자녀가 된 사람은 십계명을 인지하지 않아도 자기의 삶에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분, 여기 살인자 앉아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늘 도둑질 하신 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도둑질 하지 않게 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기 때문에 도둑질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켜야 될 덕목은 십계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바로 구원의 메시지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초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 그 초점을 향해서 계속 방향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그러죠. 이 인내로서. 여러분, 이 12장 1절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중에 아직도 은혜와 율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이
너희를 얽매이게 하는 이 율법과 계명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안식일날 일하면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그 율법에 해놓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 저기 가면은, 이스라엘 가면은 뭡니까? 이방인들하고, 우리나라 만약에 저랑 엘리베이터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유대인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주일날 그 사람들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그냥 쳐다보고 있어 가만히. 제가 히브리 대학 그 갔다 온 교수님한테 들은 말이 일도 안 해요 주일날. 왜? 안식일날 일하면 죽이겠다고 그래서 구약에. 그걸 아직도 믿고 있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저주가 속량받고 완성되고 우리 율법 아래 있지가 않은데, 아멘. 이제 빛으로 나오면 되는데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그게 바로 자기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얽매이게 하고 무겁게 하는 이 율법을 벗어버리십시오. 아멘. 왜 벗어버려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짊어진 부분이기 때문이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아멘. 여러분 거기서도 얘기하는 멍에는 실상 이것은 율법적 계명을 의미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죠. 왜입니까? 그것은 이미 율법의 속량함이 이루어진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자유의 법이거든요.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거든요. 아멘. 이것은 내가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 그런 법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것 가운데서 속량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용납하시는 은혜의 법이거든요. 아멘. 그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오늘 이걸 어겼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미워할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그리스도 속량함 속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긍휼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실제로 회개에 대한 잘못된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이 오해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내가 완전한 용서함을 입지 못했고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회개를 나의 속죄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를 뭔가 내 감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요. 회개를 뭔가 내가 감정이 조금 죄가 풀렸다고 생각할 때까지 나를 학대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생각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회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는 히브리어로는 슈바, 그거는 슈브라는 말과 해라는 은혜를 가리키는 해라는 히브리어 글자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건데, 슈브는 돌아선다는 얘기고 해라는 은혜. 그래서 그게 두 개가 겹쳐져서 은혜를 향해 돌아서는 거, 슈바, 그게 회개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그것은 메타, 그건 뒤집는다는 얘기고, 노이아는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회개를 우리는 그런 말이 있죠. 회개를 지식인에서 배웠어요. 뭐 이런 식이 돼버린. 회개를 네이버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네이버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다음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회개는 포탈 사이트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회개는 성경에서 배우셔야지. 아멘.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는 뭡니까? 로마서 2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하시면 오늘부터 회개하는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러나 회개의 역사와 열매가 있기를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이 로마서 2장 4절, 저는 회개를 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회개의 이 정확한 인식을 알아야죠. 죄 짓고 맨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잘못된 회개는 여러분 이거는요 회개가 아닙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것은 바울이 경고하는 말투이긴 하지만 여기 안에 어떤 진리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이 인자하심은 바로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이 인자하심, 그 성경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헤세드, 특히 구약에서는 이것은 전적인 은혜를 의미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야. 아멘.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전에도 제가 나눴지만 여러분,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랬잖아요. 여러분, 설교 중에 나눴잖아요. 제자들 다 가르치면서 이 인간들이 다 배신해도 나는 예수님 배신 안 하겠다.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 그런데 결국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어린 여자애가 막 저기 막 너 베드로 맞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막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이후에 뉘우쳤다는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심지어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뉘우쳤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가룟 유다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회개라는 국어사전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국어사전의 기독교 용어를 믿지 마세요. 왜? 국어사전 이런 거 편찬할 때 다 그냥 기독교인의 겉모습만 보고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성경적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진리의 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국어사전을 보면 뉘우친다라는 걸 회개라고 써놨어요. 그게.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 가룟 유다도 뉘우쳤다 그랬거든요.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잘못됨을 알고 뉘우쳤다 그랬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구원함을 입지 못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 자살해버리고 그는 영원한 어둠으로 떨어졌죠.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뉘우쳤다는 얘기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시고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사명을 맡기시죠.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이 먼저 우리에게 왔을 때 그는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야. 아멘. 실상 그 이전에도 처음에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을 때 비슷한 일이 있었죠.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건졌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해가지고 딱 건지니까 찢어지도록 그물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뼛속까지 어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물고기 잡는 것도 모르는 분인데 딱 얘기했을 때 그 물고기가 찢어지지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느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 베드로가 무릎을 딱 꿇죠.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 앞에서 회개가 일어나죠. 여러분, 회개에 선행되는 조건이 뭐예요? 죄를 지적함입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적했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단 한마디도 죄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너 그때 나 보고도 모른 척 하더라, 그렇게 안 했잖아요. 베드로에 대해서 단 한마디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에게 조반을 차려주셨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적하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을 통한 회개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들은 이 정죄함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값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의의 전적인 용서하심 아래 있을 때 여러분들 안에 온전한 회개함을 통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함을 통한 열매라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의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온전한 회개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처신 아래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용서하심 아래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기 이전에 저희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확인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게 아니라 복음서에 믿음에 대해서 칭찬한 사람 딱 2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칭찬한 경우가 없어요. 근데 딱 2명이 믿음에 대한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그 믿음의 칭찬을 받은 사람의 그 어떤 믿음의 칭찬을 받았던 그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그 비법이 뭔지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 이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못하고 우리의 실존이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실상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에서 떨어진 거죠. 그 믿음에서 떨어졌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지금 나누고 싶은데, 창세기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크린으로 잠깐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엄청나게 깊은 진리가 될 텐데,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자유함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짓고,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이용합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고 했는데 교묘하게 속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오픈이라고 돼 있는데 눈이 떠졌다는 거죠. 근데 눈이 떠진 거는 실은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주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줄을 알았다. 근데 창세기 2장 25절을 잠깐 스크린에 보여주세요. 상태가 있습니다. 원래 2장 25절에는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거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말이 중요한데, 보시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무가치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얘기할 때, 흙으로 지으셨다는 게 뭡니까? 그 아파르라는 말인데, 아파르로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인간을. 근데 아파르는 뭐냐면 무가치한 거, 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가치한 것으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무가치한 죄, 티끌 같은 걸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죠. 그것은 고급 진흙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보시는 뭐냐면 무가치함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벌거 벗었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왜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까? 흙으로 지었음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리스도의 의가 그를 덮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은 지금 눈이 감아져 있어요. 이걸 잘 생각하세요. 이들은 눈이 감겨져 있어요. 눈이 밝아져 있지 않아요. 눈이 감겨져서 무엇만 쳐다보고 있는 상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스도의 의만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떠진 상태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무가치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치가 그들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다시 3장으로 넘어가서 이들이 벗은 줄로 알고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로 알았다는 것은 반대로 그들은 무가치하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의가 벗어졌죠. 눈이 떠졌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9장 40절에서 41절을 스크린으로 얼른 보겠습니다. 9장 40절에 41절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자, 지금부터 이 말씀을 보실 때 아주 놀랍고 중요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저도 이 말씀을 보고 성령님께 계속 물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항상 정말 별 특이한 말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해석이 불가한 면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희가 맹인이었다라면 죄가 없었을 건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다. 이게 솔직히 어떻게 읽어도 실은 인간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이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방금 읽었던 창세기 3장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자신들이 계속 본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맹인을 눈을 뜨게 하죠.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한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율법의 눈이 멀어져서 이제는 이 보긴, 이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눈이 가려져 있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죠. 실제적인 그 의미는 그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맹인이 아니니까 괜찮다 그러죠. 자신들은 맹인이 아니고 눈이 잘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을 증명하고 사는 거야, 자기의 의를.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핵심은 뭐냐면, 아까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는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해. 그들의 죄가 없었죠. 근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뜨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죄가 폭로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핵심은 그겁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미 아담과 하와처럼 너희가 보고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차라리 보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겠지만 너희가 너희의 그 죄를, 너희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너희는 죄인이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주 깊은 겁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뭐냐면 블레포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와 더불어서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로마서 7장 20절에서 23절만 좀 보겠습니다. 23절만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도 똑같이 본다라는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본다라는 블레포라는 단어와 또 다른 본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해드릴 텐데, 여기 이 바울은 지금 로마서 7장과 8장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어떤 한 과정을 설명하는 거지, 자기의 실존을 얘기를 하는 가운데 과정을 설명하는 거지 이 단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기의 어떤 그 하나하나의 어떤 진심이 담긴 어떤 무언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단계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은 죄의 법에 갇혀 있고 공고한 자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정죄함이 없음을 깨닫는 이런 변화의 과정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23절은 자기가 보고 있다는 거죠. 블레포, 뭘 본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된 육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했던 거랑 상통하고 있죠. 예수님도 너희가 블레포하면 죄가 있는 거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발점은,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보고 무가치함을 보고 그 문제가 생긴 것이지, 원래부터 눈이 감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 있을 때는 그들의 죄가 있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얘기하는 믿음의 초점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초점이죠. 아멘.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1차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말이 있죠. 주라는 말은 아르케고스라는 말인데, 태초에 이 창조주,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이 헬라어로 쓸 때 그것을 아르케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르케고스는 창조주, 창조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야. 1차적으로 여러분이 잘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을 만드신 분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아멘. 내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을까요? 아니요. 저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목사기 때문에 더 믿음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자기의 믿음을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고 저도 예수님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이 믿음의 중심인 거지, 누구는 믿음이 크고 누구는 믿음이 적고, 여러분, 믿음의 수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님과의 친밀함의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아멘.
내가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수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의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1차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는데 그냥 예수님 무작정 쳐다보는 겁니까? 예수님 맨날 성화 그림에 나온 그 간들간들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 그 예수님 쳐다보는 게 그게 믿음일까요? 아니요. 여기서 예수님을 보라라는 것이 진리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7장 이어서 해주시면 돼요. 7장 이어서 8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스크린이 없으니까 그냥 들으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시리라. 이 바울이 율법과 계명의 저주 아래서 자기가 공고한 자고, 자기가 이 아담의 저주로 말미암아 눈이 떠져서 뭘 봅니까? 자기의 육체된 죄된 것을 보면서 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결국 마지막에 종착된 해결책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죄함, 죄사함, 정죄함이 없음이죠. 이 정죄함이 없음이 있을 때 아담의 저주가 끝이 나는 거예요. 자기 눈이 떠져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무가치함을 알게 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폭로된 그 모든 상황을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계속 공고한 자라면서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심지어 여러분, 제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했을 때 그거는 오이케오라는 말을 써요. 그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이코스라는 말이 그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오이케오는 집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집으로 삼아서 살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집 나간 사람이 집으로 오지 어디 갈 데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떠날 수 없어요. 아멘. 한번 들어오시면.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집을 삼아서 거하시는데, 여러분 아까 로마서 7장도 보면은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내 육신의 죄가 거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오이케오를 쓰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육신의 죄도 살고 있어요. 내 영 안에 성령이 계세요. 아멘. 근데 내 육신의 죄도 살고 있어요. 이 육신에.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큰 의미에서 오늘 누구를 해코지한 거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상황이 죄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죄를 안 짓는 게 초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이 우리의 이 포인트가 돼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살덩어리 안에 죄가 맨날 살고 있는데, 교리적 진리 안에서는, 근데 여러분 내가 오늘 도둑질 안 했어요. 그러면 죄 안 지은 겁니까? 아니요. 그냥 나는 죄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7장에 제가 여러분 또 헷갈리실까봐 20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내 속에 죄는 오이키오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도 살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그래서 해결책을 얘기했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페리파테오, 성령을 따라 행해라. Walking in spirit, 성령과 함께 걸어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 우리는 죄를 좀,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2가지 지은 사람이 죄를 10가지 지은 사람보다 의인입니까? 이미 살덩어리에 계속 죄가 있는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의롭게 된 신분이 된 거죠. 아멘.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죄 좀 덜 지었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죄가 좀 더 많다고 해서, 좀 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살덩어리에 계속 우리가 죄가 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말씀 아래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는 삶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인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마지막 결론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담이 눈이 떠져서 내 죄와 내 육신과 율법적인 것을 보고 살았던, 무가치함을 보고 살았던 그것을 눈을 닫아버리고 이제는 어디를 보는 겁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속죄함이 일어나고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 나에게 정죄함이 없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이것만 나올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폴라오라는 헬라어로서, 그건 뭐냐면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개를 동시에 보잖아요. 예수님도 보고 나도 보고. 근데 그건 보는 게 아니에요.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완전히 돌리는 걸 아폴라오라는 걸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선을 완전히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얘기하는 것처럼 죄가 용서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겁니까? 아니요. 완전한 용서하심으로 시선을 돌려야 돼요. 아멘. 완전히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목사님이 이거는 그래도 아니겠죠? 아니요. 모든 걸 다 용서하신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럼 완전한 정죄함이 없는 진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시간 관계상 말씀을 더 이어갈 수 없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초점이 되는, 믿음의 어떤 여러분 중심이 되는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정죄함이 없음, 바로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한 정죄함이 없음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고 우리의 믿음이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정죄함이 없음이 아닌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학대하고 종교심을 통한 어떤 속죄를 이루려 하는 그런 나의 경건함이 중심이 되는 삶은 결국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12절만 같이 좀 보고 싶은데, 갈라디아서 3장 12절은 그 스크린에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스크린에? 갈라디아서 3장 12절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 행위의 중심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는 내가 일으키는 거죠. 근데 열매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그것은 은혜로부터 일어나는 행위는 열매로서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용서하심을 받았다라는 확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중심된 행함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심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행함이라는 말과 열매라는 말은 똑같은 말 같지만 정말 다른 거예요. 왜? 시발점이 다르거든요. 행함은 내가 중심인 거고 열매는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실상 이 말씀이 자리 잡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지금 이 복음 말씀을 통해 엄청난 열매가 생기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어한 줄 아세요? 지금 제 주변에서도 그렇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열매 맺게 합니다. 여러분, 실상 오늘 1시간 동안 설교 들으면서 도대체 저게 뭔 말인가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것만 확실히 취하세요. 오늘 저 말씀 들었기 때문에 나는 열매 맺겠구나. 할렐루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게 관계의 문제든 건강이든 재정이든 모든 면에서 그 열매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열매 맺게 하는 은혜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